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주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길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무미건조한 예배, 아무 능력 없는 예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고 아무 능력 없는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미건조하지 않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예배에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 목사님이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탁월한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불러왔던 찬양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늘 읽던 말씀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 없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다면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와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의 보상은 무엇일까? 제 일의 보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는,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감동받고 울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웃고 하는 것.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보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들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잊고 있었던 우리의 참다운 모습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전 지지고 볶는 일상 속에서 저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할 만큼 바쁘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돈 벌려고 이 집까지 했어요. 돈 벌려고 저것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봅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인터넷 쇼핑만 해요.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 궁리밖에 안 합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저는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집만 알아봤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왕이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제사장이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분이 우리 그렇게 부르시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볼까요? 나는 왕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한 거룩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시대의 이 귀중한 직분이 저희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가 듣는 제일 강력한 비판은 이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뭘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생각이 시작돼야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를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왕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제사자적으로 이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거의 본능적으로
바로 생각나는 단어는 선교 혹은 전도입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왔고 충분히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그러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선교사님 되는 거,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을 우리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측면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이 전도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크고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거나 다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는 것. 예,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전도할 때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멘. 네, 중고등부는 돈이 듭니다. 네, 중고등부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복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뭘 먹여야지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일반적으로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전도하는데 박사학위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는데 사지가 다 필요할까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은 그저 전하는 입술, 또 마음의 부담감, 사명, 이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고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시키는 방식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데,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뭐 김수사 전도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싫습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사 되고 목사도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 생각할 때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키자면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이상 모든 직분자들 오늘 12시까지 서울역에 모이세요. 그러면 누가 올까요? 많이들 오시겠죠. 많이들 오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다들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당량을 맡기시고 그 할당량을 채우라고 강요하시는 다단계 회사의 사장님 같습니다. 반드시 채워! 꼭 채워야 돼! 하면서 소리 지르시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를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전도일까?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전도 잘 못하니까 전도사도 되면 안 되고 목사도 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과연 뭐냐,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일컬어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다음에 네 가지 사실에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첫 번째, 전도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위대하고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본문과 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앞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숨만 쉬고 마음대로 먹고만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들이 아름답게 번성하고 생육하여서 그 땅 가득히 충만하게 되고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을 보시고 상상하시고 기뻐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서 도전하고 탐구하고 발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은 이러한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빌라가 있는데 빌라 앞에 작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땅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땅에 갑자기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생깁니다. 그 땅에 남의 땅입니다.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다가 갑자기 누가 씨를 뿌립니다. 나중에 되면 그 땅에 고추가 자라 있습니다. 그럼 그 고추를 자기가 다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러한 사명이 인간들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단 그 빌라에 있던 공터에서만 이러한 농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인류는 2030년까지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기로 결단했답니다. 지구가 물론 좁긴 좁은데 아직도 지구에 살만한 곳이 많은데 2030년에는 누가 가라고 시킨 적도 없는 화성으로 사람을 쏘아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팔이라고 하는 한 국가에서 이 에베레스트로 얻는 수익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 아무도 가라 하지 않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등산을 좋아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리를 다닐 때 다 등산복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누가 가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거기를 그렇게 갑니다. 전 세계의 관광지에 가보면 꼭 한글로 된 낙서가 있습니다. 철수야 사랑해, 영희야 사랑해.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면은 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서 낙서를 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한국인들입니다. 그 한국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려는 이 위대한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 명령과 대위임령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된 인간이 본능적으로 나아가서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 땅에 자기의 이 자취를 남기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신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전도는 그러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20절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라는 것이 전도의 네 가지의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죠.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참 재미있는 것은 네 개 중에 딱 하나만 명령어고 나머지 세 개는 명령어가 아니라 분사라고 해서 그 명령어를 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표현 같지만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딱 하나만
핵심적인 동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동사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한국말은 그것을 완전히 잘못 번역했습니다. 마치 가라라는 동사가 주된 동사 같아 보이는데 원래 헬라어 동사로 보면 이 가라가 아니라 무엇이 주된 동사냐면 제자를 삼다가 주된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다. 그 제자를 삼아라가 명령어고 나머지가 다 분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도는 따라할까요? 제자 삼기. 네, 전도는 제자 삼기입니다. 단순하게 복음 한번 전해서 그 사람 영접해서 오늘 밤 죽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전도의 소극적 차원, 1차원적 차원이라면 전도의 포괄적 차원은 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가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치는 일 역시도 전도, 다시 말해서 사명이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기숙 목사님과 제가 주로 잘 가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어디 가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로 어딜 가라는 명령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잘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세례 주는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세례 주는 목사님은 전도 못하는 목사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이고 총체적 의미의 행동파 목회자입니다. 예배파, 행동파. 저렇게 불러주세요. 행동파 목사님, 예배파 목사님. 네.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예배의 감격 속에서 우리로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행동파, 예배파 목사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목사님들, 다양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리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됐을 때 목사님 전 전도를 잘 못해요. 목사님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가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밖에 저한테 재주가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이 사명의 큰 원칙 속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나 같은 사람 만들기.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든다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 모든 방법, 모든 헌신들이 전도와 사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전도를 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1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세 번째 특징은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크게 느끼는 부담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거절할까봐, 전도하고 선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까봐, 전도하고 선교하면 더 부자가 되거나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어려울까 봐. 그런 줄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늘과 땅의 개념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영역, 다시 말해서 신적이고 영적 영역에서의 주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좋아하시죠? 돈은 누가 주실까요? 사장님이 주실 것 같죠? 세상이 주는 것 같죠?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은 누가 주실까요? 세상이 주는 것 같죠? 예? 의사 선생님이 주는 것 같죠? 보험이 주는 것 같죠? 건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삶의 기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하늘과 땅의 전권을 가지신 주님께로부터 Great Commission, 위임받아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험하는 것.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요. 근데 이제 거기에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모였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예배당이 아예 없는 분이 있어요. 아예 없어요. 성도들이 몇 명 모이냐고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한 20, 30명 모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카톡 공지를 한답니다. 이번 주에는 어디서 모이겠다고 공지를 하면 사람들이 굴로 쫙 온대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렇게 또 공지를 한답니다. 사람들이 쫙 온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재밌다고. 뭐가 재밌어요? 위험하게 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정해진 게 없고 그 교회가 정해진 것이 없고 뭔가 위험하게 하니까 성도들이 더 믿음이 깨어있다. 더 믿음이 깨어있다. 교회는 안정이 최우선의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가 안정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순간 영적 성장은 멈춥니다. 교회의 가치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과정에서 위험과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 궁핍과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늘의 주권도 주님께 있고 이 땅의 주권도 주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된 간증을 여러분께 많이 자주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하다가 이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의 불법 건축 행위 사실이 구청에 알려졌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우리 기쁨의 교회 1회 MT였습니다. 영광스러운 MT를 준비해서 강원도 속초 아이파크 콘도에서 이 MT를 하고 있었어요. MT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벼락같이 공사하시는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주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왔는데 총 4개 부처 9명의 공무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한 군데 꺼진 부분이 있는데 조만큼 그 레미콘을 못 붓고 이제 요만큼만 붓게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부으면 그 불법 건축 행위를 더 가중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요만큼 레미콘을 붓지를 못했어요. 저기 꺼져 있어요. 9명 공무원이 와가지고 저희를 붙들어 놓고서는 공사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험 표시 다 붙이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손 목사님이랑 저랑 마지막으로 구청에 가보자 해가지고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이 설날 전날입니다. 설날 전날. 구청 가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저희가 불법 행위를 해서 송구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손 목사님한테 손 목사, 손전도사 우리 밥 먹고 가자 그랬어요. 밥을 둘이서 한 5인분 먹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저만 들어가고 손 목사님 안 들어갔어요. 밥은 더 많이 먹었는데 저만 들어가고 손 목사님 안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억울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공깃밥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구청에 딱 들어갔어요. 구청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저희의 이제 그 주임님이 있단 말이죠. 저희 건축과 주임, 후암동 담당이 딱 있어요. 그 후암동 담당 주임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화 받고 오셨죠? 이러면서 전화 안 받고 왔는데요. 저 오늘 사과 드리려고 왔는데요. 죄송하다고. 교회로서 덕을 못 보여드린 것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러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음료수도 사왔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음료수 왜냐면 그날 9명 출동했다고 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때문에 괜히 출동해서 주택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건축과 4개과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음료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설날 전날 오늘이죠. 그냥 그날 이 용산구청장이 설 연휴 전에 전체 순시를 하다가 저희 건물을 딱 봤다는 거예요. 딱 보고 야 이거 왜 이래? 누가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거 건축주들이 불법 건축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산구청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불법 건축행위는 건축행위고 저렇게 위험한 데 냅두면 어떡하냐고 공사 빨리 재개시키고 추후에 다시 거기에 뭐 벌금을 부과하든지 하라고 공사 재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에서는 서준이 찍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모르고 주택가랑 상의하세요 해가지고 위반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하고 그걸 그대로 주택과로 넘겨서 이미 만들어진 위반 건축물에 대한 벌금만 부과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우리 건물주 원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원장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빨리 자기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저기 동부천동에 있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갔더니 원장님이 화장실에서 나와요. 눈물을 닦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2가지를 느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 이완 목사 전도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다. 이거 느꼈다는 거죠. 그게 뭐 저 잘 들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저희도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는 이것을 정면 돌파하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여기에 굉장히 얽혀있던 일들을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구청에 출근하듯 지나갔어요. 출근하듯 가고 여기에 건축사만 5명이 와서 달라붙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추후에 그 공무원분이 조용히 공사하라고 했는데 저희 딴에는 그게 조용한 거였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저희는 이 공간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주택가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아유 잘 고치셨네요 이러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 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필요한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에 관심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지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선교지에 꼭 방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지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 있게 이곳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러한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믿음의 의심을 갖거나 이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귀중한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소개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자신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자신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악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열방으로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이 가르쳐 지키고 제자를 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네 번째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감동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왜 이 믿음을 지키는가, 우리 믿음을 지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기 위하여 가고 제자 삼기 위하여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하여서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러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되는 교회, 제가 어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잘되는 교회와 안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매우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잘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를 능가하는 평신도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를 능가하는 평신도, 담임 목사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성경 많이 알고 담임 목사님보다 더 전도 많이 하는 평신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하지 않고 모든 신앙을 담임 목사 의존적으로 하려고 하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며 역동성을 상실하고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당 목회자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100점 만점에 한 20점쯤 되는 것 같습니다. 20점. 선교에 나간다고 하면 일부 선교에 관심 있는 몇 명과 뒤에서 기도해 주신 몇 분만 계실 뿐이지 실제로 목사님보다 더 앞서서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목사님보다 성경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극은 바로 이러한 비극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있는 성도님들이 현저히 적다는 거죠. 저는 제가 경험했던 많은 수많은 교회들 중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정한 재정만 축적되고 그 다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해지면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그러한 은혜가 상실되고 신앙생활이 종교적 활동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11시 되면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찬송 몇 개 부르다가 말씀 듣고 집에 간다. 집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가 된다면 참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비참한 신앙생활. 삶의 중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 제자 삼기 위하여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고 제자 삼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세례받도록 하고 제자 삼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가야 할 인생의 길에 대하여서 말해줄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사역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많은 사역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역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붙잡아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이러한 사명에 불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우리 지금 터키에서 온 형제님도 계시고
계시고 또 제가 이번 주에 터키에 나가게 됩니다. 교회도 가난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고 하지만 저는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 받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봐서 거기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지랖을 믿었습니다. 오지랖이 태평양. 오지랖이 태평양. 그래서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뉴스만 보면 눈물이 나고 뉴스만 보면 기도가 나와요. 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뉴스만 보면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는 그 역동성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고쳐내고 치료하고 눈물을 닦아가며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 너희 같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면 내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 말씀 마음에 받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발자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인 것입니다.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서 못 갑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불편해서 못 갑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해요. 예, 괜찮습니다. 헌금도 안 하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눈을 떠야 한다. 눈을 뜨지도 않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일인데 여기에 눈 뜨지 않고 그저 이 교회와 관련된 일들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인이지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교인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고 빚어가기 원했던 사람들은 단순한 교회 출석자들이 아니라 열방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고 세워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졌어.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땅의 권세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아파트 사는데 도움을 못 주시더라고요. 아파트값이 더 올라서 이제 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 결혼시키는 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데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 속에 필요한 일들을 반드시 행하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열방을 제자 만들기 위하여서 함께 가고 세례주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